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각기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자신을 다스릴 영구한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울 왕을 주시고 동일 왕국에 다윗 왕을 주시고 이어서 솔로몬 왕을 각각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에 이어 솔로몬 왕 시대에 눈부신 동일 왕국이 되고 평강을 누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약 8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BC 930년경에 왕국이 분열되고 이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나라는 각각의 왕들을 세웠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열왕의 시대 또는 왕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가 동일한 역사적 시기를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들의 시대, 이 열 왕들이 다스렸던 시대는 생각보다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등극한 왕들은 저마다 의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고 죄와 부패를 몰아내려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시작하고 애를 썼지만 특별히 다윗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짓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시는 예배적인 삶을 살려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왕들은 자신의 권력욕에 취하여 하나님을 반역했고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동일 왕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각각 분열되었고 각 왕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은 이세벨의 치맛바람에 흔들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바알 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말씀을 어기는 가장 치욕스러운 왕이 되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모든 왕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처럼 신앙개혁에 매진했던 선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예배를 없애고 우상들을 타파하며 석상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말씀의 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준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왕들은 대부분 악했고 왕국을 세우고 왕을 허락하여 주신 왕들 위에 계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21명은 한결같이 악했으며 남왕국의 왕 20명 가운데 8명이 비교적 선했으나 대부분 악한 말로를 이어갔습니다. 그런 선한 왕들조차 통치의 말기에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의 군대에 의하여 멸망되었고 그로부터 약 140여 년 후인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남유다 왕국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유배기가 시작됩니다. 찬란하고 화려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 애굽을 탈출시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걸어갔을까?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과 또 다음 주에 내일부터 시작될 열왕기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왕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열왕의 시대를 간략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또 다른 왕들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교훈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열왕들의 시대는 우선 무엇보다도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거부하고 떠난 악한 시대였습니다.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험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르. 아멘. 열왕기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백성들이 왕부터 그 아래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일반적으로 싫어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왕들은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좋아하지 않았고 핍박했고 죽이려 했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들은 선지자 엘리사의 외모를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 당시의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교자에 대한 존중, 선지자에 대한 존경이 사라진 시대가 바로 열왕의 시대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축복을 해주는,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하는 어용 선지자들만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사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추한 몰골 뿐인데도 불구하고 어용 선지자들은 왕들에게 평강합니다, 평강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오죽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것이 진정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의 그 당시의 타락한 시대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으면서도 모두가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고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제사를 등한시 여기며 참되게 예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해 보인다면 뭔가 대단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전부를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왕들을 보면서 그리고 왕들의 시대를 읽어나가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라면 결코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라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극진히 선대하고 그들을 모시고 말씀을 잘 들을 텐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선지자들의 예언의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자주 들으면서도 그런 말씀을 무시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수시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말씀, 경고와 책망의 말씀, 위로와 구원의 약속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여러분 앞에 두지 마십시오. 십계명의 말씀을 여러분은 항상 읽고 듣습니다. 안식일을 기약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라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여러분의 몸같이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도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고보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속히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검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어떤 때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가기를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고 기도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성도와 만나 교제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이 더 기쁘고 즐겁지는 혹시 않습니까? 아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무지 타성에 젖어서 아무런 생명력도 없고 생기도 없이 그저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역시 구약시대의 이 열왕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권위 있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아서 교만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그 성경의 설교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성경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올 때만 챙기고 일주일 내내 어디다 처박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들음을 속히 시간 지나가기를 바라며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지키며 살려고 하는 분투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가리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나 열왕의 시대에 왕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떠나는 것은 여전한 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예, 매우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고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율법사였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면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키는 것만큼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놓고 예배를 드려놓고 삶에서 말씀과 예배의 정신을 상실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떠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외면적인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실제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의 시대의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일반적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민족의 삶에 심판과 고난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열왕들의 시대는 말씀을 떠난 그 결과 하나님 대신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 시대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들의 하나님,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그 허전한 자기 마음에 채워야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행복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그런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그 마음을 채워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린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금과 쇠를 녹여서,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숭배했습니다. 이어서 나무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마치 조물주처럼 섬겼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의 14대 왕이었던 므낫세의 왕처럼 자녀를 불살라서 인신 제사를 드리고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운세를 보고 마술을 행하며 사술을 행하며 온갖 악한 짓을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세라 목상은 가나안 지역을 대표하는 우상 신입니다. 그 지역의 또 다른 주신인 엘과 결혼해서 70여 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그 바알과 관계를 맺어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래서 아세라 여신은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으로 상징됩니다. 사람들은 아세라와 바알을 믿으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충성하고 그들에게 제사하면 자신들의 삶이 잘 될 것이고 풍요롭게 된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신 것은 바로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아세라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우상들로부터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다신교적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 들어간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삶을 그들은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바울의 표현대로 요약하자면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과 벌레의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죄악된 본성을 지닌 인간들, 죄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 냅니다. 우리는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돌은 숭배의 대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석상이든 목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든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대상으로 두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 숭배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석상을 만들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오며 가며 그것에 절하며 빌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우상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우상의 공장이 됩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중심 좌소에
다른 것들을 두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타락한 죄인들이 섬기는 마음속의 중심에 모시고 섬기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눈에 보이는 것과 만져지는 것들, 곧 성공과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성적 탐욕과 남용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런 의미에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과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자체로 죄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두신 경계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 한도와 경계를 초월하여 그것들에게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지배를 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노는 것, 즐기는 것, 보는 것, 만지는 것, 말하는 것, 다니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스마트폰, 인터넷, 컴퓨터, 인공지능, 첨단 과학, 문명, 물질, 정신, 문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율례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 맨하튼의 리드머 교회를 개척해서 오랫동안 목회했던 팀 켈러 목사가 10몇 년 전에 쓴 책이 있는데 Counterfeit Gods라고 하는 책인데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현대사회도 고대사회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다. 제사장과 토템 의식도 있다. 사무실이나 헬스장이나 스튜디오가 경기장 같은 신전이 있어 행복한 삶이라는 복을 얻고 애군을 물리치려면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미모와 권력과 돈과 성취의 신이란 바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 위치를 점한 것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아프로디테 동상 앞에 무릎 꿇지는 않을지 몰라도 오늘날 많은 젊은 여성이 외모와 몸매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우울증과 각종 섭식 장애에 시달린다. 실제로 아르메티스 신에게 향을 피우지 않아도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로 떠받들면 우리도 자녀를 일종의 인신제물로 섬기는 것이다. 직장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더 많은 재물과 위신을 얻고자 가정과 공동체마저 내팽개쳐 버리고 있다. 오래전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인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의 이러한 특징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그다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한 곳에서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님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려면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는 무엇에 굶주려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의 삶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면 다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친다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나아가 누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까? 우상을 버리고 매사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새겨둔 우상들을 모조리 찍어내버리고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타락한 열왕들의 시대는 결국 우리들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영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18절,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 왕국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각종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상태가 나았던 남유다 왕국도 상태가 조금 나았을 뿐이지 유다 왕국만 남았지만 남유다 왕국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 왕들을 세우신 더 큰 왕이 계심을 깨닫고 그 왕이 주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를 주신 것은 그 아버지를 주신 더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설교자를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보다 더 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왕들인 속히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적지 않은 설교자들이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신이 신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애굽에서의 우상 숭배적인 삶을 떠나서 여호와 신앙을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신앙개혁을 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들을 인정하지 않고 더욱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왕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나라와 민족이 교회 공동체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정도의 이가봇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나라와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에서 몰아내셨습니다. 남유다 왕국 역시 하나님이 찢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는 이처럼 참혹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정말로 자유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만약에 한국교회가 계속하여 타락하고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게 하실지 누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달고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자기 마음의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가볍다 여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백성들을 만들라고 그 직분을 주셨는데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일로 그 직분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왕만 생기면 우리도 이제 저 이방 나라들처럼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내가 원하는 왕, 내가 바라는 왕,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왕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관용이 사라진 시대, 평화가 사라진 시대, 누구든지 나를 건들기만 하면 폭발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참신자가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멸망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그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돈이 우상이 된다면 하나님이 돈을 치실 것이고, 권력이 우상이 된다면 권력을 치실 것이고, 왕이 우상이 된다면 왕을 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적지 않은 시간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계십니다. 실로 어느 나라의 왕이 사람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를 아주 많이 경험한 성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라와 민족의 삶을 완전히 평안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왕들은 왔다가 살다가 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왕들을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도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이요, 죄를 회개하고 구세주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대인들은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도 싫고 인간 왕도 싫고 그저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타락한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각자가 왕이 되는 시대 말이죠. 권위가 실추되고 권위가 사라지고 국가의 권위, 교회의 권위, 교권의 권위, 가장의 권위, 모든 조직의 권위가 완전히 실추된 시대를, 그래서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인간적인 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했습니다. 열왕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죄를 통렬히 책망하면서 왕 되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명령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참된 왕이 마침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영원한 왕 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왕이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되게 섬기고 경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바로 이 왕만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택한 백성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범죄하여 타락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 생명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리셨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도무지 의롭지 못한 우리들에게 의를 수여하셔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날마다 부어주시며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아니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을 온전하게 만족시켜 주시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는 참되고 신실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항상 여러분의 전부를 내어드리며 순종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타락한 왕들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뿐만 아니라 도울 힘이 없는 인간 왕들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왕을 여러분의 왕으로 삼지 마십시오. 세상의 군주를 여러분의 군주로 모시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념과 철학을, 사상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벌고 있는 돈을, 물질을, 재산을 여러분의 왕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도 여러분의 죄를 단 하나라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인생의 왕으로 두지도 마십시오. 만물마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영원히 참되고 영원히 신실하시고 영원히 의로우시고 영원히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19세기 청교도 설교자로 유명한 호라티우스 보나르가 지은 저의 길이 아닌 당신의 길이란 시에서 보나르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주님, 저의 길이 아니라 당신의 길로, 그것이 아무리 어둡다 하여도 당신의 손으로 저를 이끄시고 당신이 저를 선택하소서. 그 길이 평탄하든지 울퉁불퉁하든지 그것이 최고의 길임을, 구불구불하든지 곱게 뻗었든지 그 길이 바로 당신의 안식으로 이끄는 길임을, 제가 추구하는 왕국은 당신의 것이요 그것으로 인도하는 길도 당신의 길만 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길을 잃어버리리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을 도우시고 참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심을 굳게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섬김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